깨워줘야 돼.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야지. 이 밥 먹으면 혼미해져. 나도 그냥 점심에 보면 피곤해.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하나님 깨워주세요.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어깨도 좀 돌리고 허리도 좀 돌리세요. 잘면 안 돼. 자꾸 졸려. 가만 앉아있으면 졸려. 뒤에 앉아서 서서 들으시고 졸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렇게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참 매일매일 삶이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긴장. 사람이 그러잖아요. 긴장하며 사는 거. 항상 그런 텐션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 항상 꼭 긴장의 끈을 놓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보면 약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넘게 쫓아다녀. 얼마나 긴장. 매일매일이 다윗의 삶의 긴장이었어. 살기 위해서 긴장하는 거예요. 또 보면 다윗은 그 도망자 생활 중에도 400명이나 되다 아둘람굴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잖아. 그 사람 한 명 책임지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그만 교회지만 이 교인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책임을 질 뭐가 있다는 건 얼마나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마침내는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최고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쥐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무리 긴장하는 삶 살고 어려운 삶 살아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렇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은 반드시 다윗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잖아, 계획대로. 다윗은 다 모든 과정들을 잘 거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다 옛날에는 도망자 때는 힘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 모든 역량과 힘을 다 갖게 됐어. 그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도망자는 완전 밑바닥이잖아요. 도망자고 왕에게 쫓기고 도망자 생활하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인 사람이 살았다가 힘을 갖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쫓아왔던 사람들을 복수하죠. 숙청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정치건 모든 건 다 보면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내 반대편에 섰던 사람, 나를 반대했던 사람 숙청부터 하는 거야. 그 사람부터 복수부터 하는 거야. 복수부터 하고 보는 거야.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보세요. 조선시대부터 쭉. 항상 왕권을 쥐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야. 다윗은 지금까지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왜 종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난 복 받을 게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복 주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잖아. 자, 그럼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것임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야.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요. 흘려보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에도 보면 1절에도 보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3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또 7절에도 보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다윗이야.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런 일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오히려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평생 이 삶의 원리로 살아갔어. 보세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있어야 베풀고 내가 좀 여유롭고 나도 지금 하루하루가 긴장이야. 난 다윗도 그렇지. 하루하루가 긴장이야. 사울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몰라. 맨날 도망다녀.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 이 원리로 살아가. 그래서 보면 다윗은 항상 이 은혜. 자기도 도망자 생활하면서 보니까 환난당한 자, 원망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400명이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을 찾아와. 좀 우리를 걷어주십시오. 이런 루저들 걷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 갖고도 장수 용맹한 사람 이런 사람 갖고도 지금 사울 도망다니는 힘든데 진짜 집만 되는 사람들 400명 맡아갖고 그들 어떻게 책임질 거요. 근데 그들을 다 품어주잖아. 다윗은 다 품어줘.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내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품어줘. 또 보면 그일라에서 사람들이 도움 요청할 때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인데도 자기가 블레셋과 가서 싸워주는 거야. 이야, 지코가 색자인데도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 이거는 대단한 거다. 항상 다윗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 갖고 저기 다 아녀자들 잡아갔을 때도 뭐라 그래요? 아말렉 쫓아가다 보니까 그 600명 중에 힘들어가지고 200명은 아유 못 가겠어요. 미안해요. 힘들어요. 자기 아내가 잡혀갔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그 나중에 400명만 가갖고 아말렉 다 무찔러 와서 그거 전리품 다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있는 불량한 사람들이 야, 저놈들은 우리 싸우러 가는데 끼지도 않았으니까 주지 말자. 다윗이 뭔 소리냐? 다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거 다 은혜 베푸잖아. 다윗은 항상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세요. 강도 만난 자가 있었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레위인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가요. 레위인 어떻게 해요? 레위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가. 근데 이 무시당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돌봐주고. 예수님 물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누구한테 얘기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해라. 누가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풀어. 자비를. 내게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거,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 맨날 자기 것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나만 잘 먹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것만 잘 되면 그거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야.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탁 멈춰 있으면. 그래서 사회는 받기만 하니까 물이 썩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은혜 받았어요. 온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것으로 뭘 합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할까? 흘려보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명하며 사나? 흘려보내기 때문에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다윗의 앞에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은 원수의 집안인 이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낸 거예요. 누가 사울의 핏줄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요나단의 아들 있어? 그래 찾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 전쟁통에 이 무비보셋을 안고 유모가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린 거야. 그랬고 이 아이가 다리 저는 자가 되었어. 사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역대상 8장에는 무리 바알로 나요. 이름이 뭐냐? 무리 바알이야. 바알. 근데 다윗을 만나고 이름이 개명된 것 같아요. 바알이라는 게 뭐예요? 바알. 신이라는 거야. 신인데 어떤 신이냐? 일반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들이 섬기는 신을 얘기하는, 일반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야. 무립은 뭐냐?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바알의 영웅이라는 건요, 아주 나쁜 이름이죠. 딱 들어도 아, 이거는 이방놈이구나, 이방인이구나, 딱 알게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이름을 다윗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와 싸워서 이긴 사람. 수치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비보셋의 삶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가문이 다 망했어.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고 자기 홀로 남았어. 그것도 이제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자기 죽일지는 모르니까 숨어 살아야 돼. 숨어 살아야 돼. 거기에다 장애인이야. 두 발에 다 절어. 얼마나 수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윗은 찾아내갖고 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거야. 야,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부를 때 어땠을까? 엄청 쫄았을걸? 나 죽이지 않을까? 왜 왕이 날 찾지? 찾을 일이 없는 거, 죽이는 거밖에 없는데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7절 뭐라 그러는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하나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야, 이게 다윗이야.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이 무서워할 걸 알아요. 왕이 자기를 부르니까 두려워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배려해 주는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무서워하지 마. 사울의 밭, 갖고 있었던 밭 다 다시 너에게 돌려줄 거야. 그리고 넌 왕의 상에서 먹을 거야. 이야.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요. 사람이 보통 힘 가지고는 내가 힘이 있으면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조금만 뭐 해서 어디에 성공해서 뭐 돈을 얼마 벌었다 그러면 자꾸 입이 근질근질거려. 그래서 난 이 사람한테 꼭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거 뭐 꼭 누구한테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 그럼 그 친한 사람 얘기할 수 없으면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다 알아. 그 소문 쫙 나. 사람 일이 그래, 사람. 사람은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있으면 자꾸 가요. 그래서 다들 할머니들 보세요. 다 자기 아들 자랑하지. 자기 딸 자랑하지. 뭐 우리 아들이 뭐 해줬어. 우리 아들이 뭐 이거 사줬어. 우리 아들이 뭐 이랬어. 우리 딸이 뭐 이렇게. 그거 재미나거든. 과시하고 싶거든. 넌 없지, 아들 없지, 이런 아들 없지. 자랑하고 싶어, 자랑. 사람은 누구나 그래. 다윗은 힘과 능력 갖고 그런 데 안 사용해.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그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제일 요셉을 무서워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을 봐서라도 자기들은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잔문해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른들 있는 앞에서 치고받고 싸운다. 그 정신 나간 놈이지. 그런 불효자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어른들 있는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워. 그건 진짜 쌍놈이지. 아주 예의 없다고 인간 취급 안 하잖아, 우리도. 예? 근데 보세요. 야곱이 딱 살아있을 때는 형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방패막이 돼주니까 야곱이 살아계실 동안 형들이 요셉을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린 죽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 형들이 얼마나 발발발발 떠는 거야. 이제 복수의 시대가 시작되겠지. 근데 야곱은요. 창세기 50장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로다. 어때요? 요셉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신을 애굽에 판 사람이 형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형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꿔? 선으로 바꾸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 다 이 요셉은 모든 계획이 형들이 꾸미고 형들이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누가 하셨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서 그러니까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 보세요. 무비보셋의 삶도요. 만약 무비보셋이 강한 자였다면 강한 자는 다 죽었어. 사울 집안에. 용맹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전쟁터 끌려가서 다 죽었어. 연약한 자, 이 다리 저는 자, 아무 쓰잘데없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무비보셋을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 제가 주일날도 이지선 교수 얘기했죠. 정말 화상이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감. 근데 그 화상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걸 알게 되는 거야. 아, 나처럼 연약하고 화상 있고 불쌍하고 좌절하고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냥 된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거 내 눈에는 장애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안 좋게 보이고 내 눈에는 약점처럼 보이고 내 눈엔 연약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돼. 아,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합니까? 요셉은 그걸 형들이 그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야.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형들은 헤아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구원의 계획으로 하는 성도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고 신뢰한다면 잠깐 내게 보여지는 이런 약점처럼 연약한 모습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3명을 뽑으라면 누굴 뽑을까요? 네? 누구 뽑을 것 같아? 그냥 한번 찍어봐. 누구 뽑을 것 같아요? 부시? 그렇지. 에브라임 링컨도 포함돼. 또 워싱턴. 최초 워싱턴. 또 루즈벨트. 야, 이 루즈벨트가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선거법이 바뀌었어요. 아세요? 그래서 3선 금지법이 생겼어요. 루즈벨트는 4선했어요. 4선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근데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 뭐가 기억나요? 휠체어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소아마비였거든. 소아마비 연약한 자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4선이나 한 대통령이 됐어요. 이 루즈벨트 때문에 법이 바뀌었어. 3선 금지 더 이상 못하게 했어. 대통령. 그 사람이 루즈벨트야. 이 루즈벨트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였는지. 하나님은 연약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구원의 섭리야. 우리가 보면 장애를 갖고 있고 약점을 갖고 핸디캡을 갖고 있고 이게 안 좋아 보인다니까 우리가 보기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 이 핸디캡으로 뭘 하지? 아, 나 맨날 까먹고, 아, 나 이렇게 뚱뚱하고, 나 이렇게 키 작고, 나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고. 맨날 우린 그거.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 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르면 놀랍게 이지성 교수처럼 23년 만에 이화여대 다시 교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요셉처럼 하나님이 놀랍게 총리로 세워주신, 루즈벨트처럼 하나님이 쓰임받게,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내게 주신 건요 다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십니다.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인다고 그게 아니야. 아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내를 줬어요? 이런 자식을 줬어요?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증명하며 살겠어요? 은혜를 가둬두면 돼? 아니야.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성공하고 그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야.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돼. 쭉쭉. 다윗과 같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